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거다. 그만큼 이렇게 성도분들이 좀 마음이 해이해지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연휴 주일 오후에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중심을 또 아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성도의 삶이 또 고난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지는 않죠.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가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적혀 있고요. 오늘 이 131편도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다윗의 어떤 신앙이, 삶의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의 현재 그 상황과 여건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평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정말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신앙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해도,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단한 삶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그 시선과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길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 비록 녹록하지 않고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평안하고 고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근데 다 아시는 시편 2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전후좌우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그 채워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만족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 그 면모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고요함과 진짜 평안함은 우리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환경이 평온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의 곁에 계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한 눈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본다는 겁니다.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불평이 되고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정말 깊이 체험이 될 텐데, 교만해지면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셔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해 보십시오. 눈이 겸손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쪽에 우리의 눈이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 교만한 마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요즘에 교만한 마음이 든 것 같아.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감겨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다시금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굳건한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 오늘 본문이 표현한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 일을 제발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려고, 큰 일을 하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감당하려고 하시면 지칩니다. 그리고요,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큰 일을, 내 능력 밖의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일들, 바로 그 크고 귀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 짐을 다 짊어지고 힘들다 어렵다 원망을 하며 사십니까? 그 짐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요,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그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다윗은 살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고요, 이 다윗처럼 정말 내 뜻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고 거기에 충성 다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원하면 그것을 바라봅니다. 저것을 바라면 저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요, 생일 있죠, 생일 다가오면은 달력에다가 그거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새해 달력이 걸려지면 거기다 자기 생일을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 날짜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생일 며칠 전 막 이렇게 하면서 손꼽아 이렇게 세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뭐 5시면 5시, 4시면 4시, 6시면 6시 정해진 퇴근 시간 되면 어때요? 마음이 좀 그쪽으로 가 있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이제 갈 시간 10분 전이다, 이제 퇴근하기 5분 전이다, 이러면서 뭐 거의 분초를 다툽니다. 그래서 딱 땡 하면은 칼퇴근, 그죠? 그렇게 직장인들은 또 집에 퇴근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중심에 되는 철학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 교리가 있고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과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많은 덕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와 타 종교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달리 정말 그 교훈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교훈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받고 또 삶에서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전해주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주는 존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훈만 받는 것이 다 타종교에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이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기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기대는 겁니다. 좀 다른데 기대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와, 이런 표현보다 더 멋있는 표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안고 품고 업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신다고 하니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학교에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그 학생들이 평화로운 그 아름다운 그 산과 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스케치해서 그리고 참 조용한 그 호수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를 아마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봅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가족 모두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평안을 뜻하는 정말 중요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그림들이 출품되었지만 1등한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산, 조용한 호수, 그리고 한 가족이 둘러앉아 평안하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작품이 1등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작품이 1등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폭포를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폭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폭포가 떨어지면 어때요? 시끄럽죠? 정말 천둥이 치는 것처럼 물이 확 쏟아져 내립니다. 정말 이곳저곳으로 그 바위에 튕겨져 나간 물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물보라를 만들고 그 폭풍우 가운데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요란한 그림이 그 그림 전체에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림, 폭포가 그렇게 천둥 소리 같이 쏟아지는 그 주변 한 귀퉁이를 보니까요, 작은 바위가 있고 그 작은 바위에 한 새가, 그 어미새가 그렇게 물이 튀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아기 새들을 그렇게 먹이를 먹이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여기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소란스럽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데 바로 그 어미새 품에 안겨 있는 그 물보라가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 품에서 그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어머니의 품에서 그렇게 깃들어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새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린 그 그림이 바로 1등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이 참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폭풍과 같은 인생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안고 품에 안으셔서 우리가 안전한 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또 날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또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도 함께 나누실 텐데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마음껏 만끽하시는 그런 연휴의 시간들 잘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